우리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번 선하게 살아보고 싶다, 바르게 정직하게 정말 고귀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그 형상이 죄로 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며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런 마음을 몇 번이고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덕을 세우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했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겠다,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그런 결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런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고 좀 고귀하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돼요? 잘 안 되지요. 네, 자신을 깊이 돌이켜는 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결심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 그래도 금년에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교회 성도로서, 교회 직분 맡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도 그래 내가 어떻게 좀 선하게 살 수는 없을까,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 그 성령님이 계신 분은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근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살았다면 오늘 예배소서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정성을 다하여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드린 거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선하게 살게 되었으면 오늘 예배소라고 하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실존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고민하는 그 고민을 에베소 교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선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살고 보면 그렇게 못 살게 되어서 낙심할 때도 또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시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 그 이유가 뭔가면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지 않느냐 일깨워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 그 소원은 계속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하지 못한 6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6가지를 말하고 그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하나를 우리 잠깐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지요.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고 싶으세요? 참된 말씀을 하고 살고 싶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진실로 말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참된 말만 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된 말을 하고 싶은지 거짓말 하면서도 이건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참말을 하고 싶으면 거짓말 하면서도 내가 참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참된 말이 그만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은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쏙 들어가고 참된 말이 계속 나와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살아있다면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분이 난다는 거예요. 왜 분이 나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토록 가까이 살고 함께 살던 아내와 남편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뭐냐 그러니까 로또래요. 왜 로또냐 그랬더니 안 맞는데요. 10가지가 다 안 맞는데요.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래서 로또래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분이 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실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이 나는데 그 기분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분을 품고 있을 거냐 분을 버릴 거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분이 난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분이 났다가도 얼른 버리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같이 오시면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가 분이 있는 사람하고 화가 난 사람하고 살긴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하루 지나고 보면 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분을 계속 품지 않는데 언제까지인 거면 하루가 지나도록,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때 사탄이 틈을 탄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분을 품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분이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며 살고 싶으세요?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도둑질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 도우며 살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 생각 중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교회도 짓고 하겠다, 그런 마음 있는 분은 분명히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는 못해도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하더라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하는 거죠.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름답고 고상한 말만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욕하는 사람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 믿은 분들은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된다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분은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계속 부부 사이에 나타나면, 우리 교우들 사이에 나타나면 참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내세우고 내가 결심하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너를 수양해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독자들이 자기 의지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모두 중독자가 되었는데 무엇에 중독이 된가 하면 죄에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해방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왜? 죄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양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당시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훌륭한 철학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교훈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교훈, 그런 것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은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행을 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욕하고 분내고 그러지 말고, 세상 뉴스만 듣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요즘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다 생활하기 때문에 금세 뉴스 듣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뉴스가 어떤 뉴스십니까? 올림픽 얘기, 예. 또 뭐 미국 대선 얘기, 또 뭐 전쟁 일어난 얘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끝나면 우리가 이 귀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상해 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나쁘게 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그 일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를 쌓고 수양을 해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삶에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 때 제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뭔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좀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죽으시는 그 장면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던 그 소리가 내게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얼마만큼 묵상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내가 마주칠 만큼 그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릴 만큼 묵상하시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대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묵상하지 않고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화가 나는데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이 저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제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친근하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는데 요구르트를 먹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구르트 맛있게 차려놓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힘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먹는 게 뭐예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럴 때 신비롭게도 여러분 그 음식이 들어와 정말 신비롭게도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신비롭게도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얘기가 다 본 거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데 묵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훈련할 두 가지 묵상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동네 세매줄이라고 하는 한국의 지영은 목사님이 잘 발전시킨 그런 경건주의 신학에서 발전시킨 좋은 묵상 방법인데 이건 좀 지성적인, 그래서 뭔가 깨닫고 그렇지, 인지적인 변화가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결단이 생겨요. 그 은혜를 입는 방법이 이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 방법 참 좋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전에 잠깐 했던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조금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것인데 어느 방법이든지 다 좋아요. 사람마다 더 자기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사용하면 더더욱 좋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읽고 시작은 정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되뇌이고 또 고백하고 암송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정독하시고 은혜되는 말씀 줄을 그으시고 그 말씀 암송하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몇 번이라도 되뇌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그런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평소에 나 혼자 안 되는데 금요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여러분이 정상 삶의 궤도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손가락 2번만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2번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이불 속에서 들어오셔도 돼요. 네. 주시는 말씀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창조를 잘 해놓으셨는지 듣기만 해도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찬송 부르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찬송이 부흥됐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 부흥 때에도 찰스 웨슬리, 잔 웨슬리 목사님 동생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미국의 찰스 핀이나 모디 목사님들이 부흥회 운동할 때도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새롭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 번만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가를 2번, 3번, 10번 계속 불러보십시오. 머릿속에 있던 찬송이, 입술에만 있던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찬송을 부르시면 그러면 이 일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선한 참된 말을 하게 돼요. 분을 내버릴 수가 있고 악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윤리도덕적으로 알지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사모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귀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당신하고 100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참 자유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시되 강력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 후에 시작되는 삶 속에서 그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